연구 과정. 오늘이 네 번째예요. 저 뒤에 꼭 여러분들 저 체크해야 돼요. 네 번째,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성경 개론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이라는 건 이런 거다 하고 그냥 막 왔는데 저기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왔어. 그지? 근데 이제부터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무지무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창세기 이야기 이런 거예요. 자, 창세기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딱 피세요. 딱 피면서부터 지금부터 쭉 볼 건데 다음부터는 배울 때 책을 제가 딱 하나씩 다 줄 거예요. 그 책 보면서 하면 돼요. 창세기는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 왜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타락을 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다음에 이 점진적인 진행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초기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이 섬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는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창세기는 너무 쉬워요. 창세기는 구조를 딱 보면 몇 장까지 되냐면 1장부터 50장까지 돼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 두 개로 딱 나뉘죠. 그래서 앞에는 4대 사건, 뒤에는 4대 족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줘. 응? 그래서 민족을 일게 한단 말이죠. 이게 4대 사건이야. 그 다음에 4대 족장이 있어.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사,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 네 명이 각각 족장이야. 그 4대 족장이야. 이 이야기 위에는 없어. 너무 쉬워요. 그죠? 자, 그럼 창세기를 간단히 우리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창세기를 오늘 보는데 앞으로 성경을 제가 강의하면서 요약한 것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도표로 그 성경을 한번 싹 설명해줘. 그 다음에 개요만 가지고 쭉 설명 한번 해줘. 그 다음에 분해해가지고 설명해줘. 그래서 한 번에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4번 성경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쭉 4번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봐요. 자, 창세기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우주의 생성과 인간과 자연세계의 기원, 처음 기원 사항을 소개해요. 그 다음에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생생하게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요, 존재에 대한 기원, 구원의 역사를 통한 여명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야.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의 주요 사상을 보면요, 우주의 창조로부터 요셉이 죽을 때까지 기록. 아까 천지 창조부터 타락, 심판, 민족,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로부터 요셉이 죽을 때까지
이때까지의 기록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요, 특별히 몇 가지 시작의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주의 시작, 그 다음에 인간의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의 시작,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의 시작.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이 돼요. 이해가 되죠 지금? 여기까지 나 잘 이해 못하겠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는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우주는 원래 선한 우주였다는 거예요. 악한 우주가 아니고 선한 우주였다. 그런데 반역적인 인간의 불순종, 인간이 불순종에서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서 뭘 잘못했어?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선한 우주를 불행하고 무질서한 것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표, 이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자,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 크게 여기서 크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걸. 먼저 이쪽에 좀 진하게 있죠. 이게 성경의 모판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온상에 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언약과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 축복의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그다음 하나님 사탄의 존재, 하나님의 무슨 주권적 교회 이런 것도 위에서 쭉 해가지고 악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천국의 모형까지 쫙 성경에 목판처럼 그려놨어.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시작의 원리 노란색, 여기에는 어떤 시작도 있는 7가지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 천지 창조의 시작, 인류와 인종의 시작, 죄악의 역사적 시작, 구원의 시작, 문화의 시작, 선민의 시작, 이런 시작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 그 다음에 밑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창조 역사부터 원시 인간의 역사, 그 다음에 선민의 역사를 쫙 표로 그려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 표가 핵심이에요. 핵심을 이제는 설명을 간단하게 딱 해줄 거야. 이걸 보면, 이야,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봐요. 아까 창세기는 목판에다가 뭐를 찍어다가 벼농사를 짓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며 근원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시작의 원리와 성경의 목판이 있어. 근데 시작의 원리를 보면요, 7가지 시작의 원리를 가지고 구원 사역을 했어요. 시작의 원리를 보면 봐요.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시작. 이거 신론이야, 신론. 신적 하나님에 대한 거야. 그 다음에 천지 창조의 시작. 이거 우주론. 그 다음에 인류와 인종의 시작. 이건 인간론. 이해가 다 되죠? 그 다음에 죄악의 시작. 죄악론. 구원의 시작. 구원론. 문화의 시작. 문화론. 선민의 시작. 선택론. 이런 7가지 시작의 원리가 딱 나와.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쪽에 목판 보면은 7가지 이 시작의 원리를 더 확대해가지고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원리를 목판 온상에 비유해서 딱 해놨는데요. 봐봐요. 언약과 창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또 삼위일체 축복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었다. 또 사탄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리. 믿음과 칭의의 교리. 그 다음에 믿음과 보험, 상급에 대한 이야기. 거룩한 생활의 원리. 그 다음에 심판의 원리. 가인과 해설을 통해서 심판의 원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도의 가치. 도성인신의 질. 도성인신이 뭐냐면 여인의 우선 이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데 이것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해서 난 그 과정이야. 그런데 이것을 도성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성이 도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성은 이르다. 그래서 인신은 뭐냐? 이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다 이런 뜻도 되고 사람의 몸이 말씀을 이루었다 이런 말도 돼요. 이런 뜻이야. 도성인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교리, 그 다음에 영생의 재림, 악인의 최후 심판과 천국 모형, 이런 어떤 목판 온상 전체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를 분류를 하면요, 창세기는 창조 역사와 원시 인간의 역사와 선민의 역사,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죠, 제가요. 자, 창조 역사는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1장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부터 시작됐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까지 2장까지 이런 창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원시 인간의 역사,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아담의 타락하고 구원에 대한 거, 구원을 받을 것을 예언하시는 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조상들의 죽음과 족보,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 노아와의 언약에 대한 거, 노아의 자손에 대한 거, 언어의 혼란, 즉 바벨탈 이야기가 원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선민의 역사가 나오는데, 선민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생애, 에서의 생애, 야곱의 생애,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 이렇게 각각의 이 4대 족장들에 대한 생애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일단 여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셉 생애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합니다. 이제 개요적인 것을 봐요. 큰 제목을 이제 지금부터 보는 거야.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태고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태고의 역사.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을 내리는 심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창조에 대한 것은 세상의 창조, 인간의 창조.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타락은 어떻다느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불순종해. 명령이 뭐였어? 선악과를 땅, 그렇지, 선악과를 땅지 말하는 거였어. 근데 그 명령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거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되,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 아담 자손의 계보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 점차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아이들을 낳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간이 많아지는데 그들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 이 무질서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을 해요. 뭘로 심판해요? 홍수로 심판해요. 왜 홍수의 심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홍수의 심판을 하는데 이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배를 짓게 해. 그리고 홍수가 나요. 그 며칠 동안 비가 내려요? 40주량. 낮과 밤이 계속 이 비가 내려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죽어. 자, 그 다음에 이 물이 이제 다 마르고 나서 그들이 다 나와. 배에서 나왔는데 그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노아가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자. 그러면서
이 소취하면서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범죄를 해요. 어떤 범죄를 하냐? 아버지를 감싸주지 않아. 그냥 떠들고 다녀. 다 벗고 술 취해 자는 것을 형들에게 막 얘기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해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점점 많아져.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인간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해. 그런데 그 바벨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무지무지 큰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는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버려. 그게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과정을 겪어. 창조, 타락, 그 다음 뭐야? 창조, 타락하고 구원하고 민족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족장시대로 간단 말이야. 바로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 다음에 이삭의 생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 자, 그래서 이 이삭의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가족은 에서와 야곱이 있죠, 아들. 그 다음에 이삭이 거짓말을 해.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사실은 누이 맞아요. 누이라고 속이면서 뺏겼다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고 다시 되돌려받고, 그 다음에 에서의 실패.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삭의 생애 가운데 이제 잠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사실 이삭은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어. 근데 야곱의 생애를 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먼저 팥죽으로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요. 그래서 그걸 뺏었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기꾼. 그 다음에 야곱이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 어디로? 이삼촌 있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하란 생활을 해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부모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형을 만나요. 근데 형을 만나는데 돌아오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를 볼 수 있어요. 요셉 가족들이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 가족이 또 높임을 받아요. 자, 요셉 가족이 왜 타락이 되냐면요. 그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치러 나가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형제를 찾아갔는데 그들이 요셉을 한 사람은 죽이자, 한 사람은 살려서 구덩이에 넣자, 한 사람은 상인들에게 팔고. 결국 팔린 그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 유혹을 당하는데 거기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요, 감옥에. 근데 거기에서 꿈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로의 총리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온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와요. 애굽 땅에 와서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거주를 해요? 고센 땅에서 거주를 해. 이렇게 하고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아요? 430년을 살아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을 합니다. 자, 이 430년 출애굽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이 4대 사건과 4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보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의 천지를 창조할 때에 온 우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창조해요? 빛을 창조해요. 두 번째 날에 뭘 창조해요? 궁창과 물. 그러니까 윗궁창과 아랫궁창, 하늘과 땅, 물을 구분해요. 3일째는 땅과 식물, 4일째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합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 번째 날은 동물과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뭘 창조해요? 창조하지 않고 뭐예요? 안식합니다. 자, 두 번째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사람과 에덴 동산을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먼지라고 되어 있어. 자, 흙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합니다. 누구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에 있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어. 그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서 있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과일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었어. 세 가지가 있어. 자, 과일이 열리는 과일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각종 과일나무와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명령을 했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지키라는 거야. 이게 법이야, 이게 법.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계율, 법을 뒀단 말이야, 법을. 자,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기름지다는 거야. 비손강과 강과 기혼강과 히데겔과 유브라데강, 이 4개의 강이 흐르는데 비손강의 특징은 금과 은과 보석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강이야. 기혼강은 나일강이고요, 히데겔은 티그리스강의 옛날 이름이고, 유브라데강은 큰 강, 바다, 하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어느 지역이냐? 다 아라비아, 인도, 그 다음에 아수르 동편, 고대 바벨로니아 지역을 이게 다 4개로 흘러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에 인간의 타락과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쭉 순서대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최초의 범죄와 추방에 대한 얘기가 3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요, 순결한 무지의 상태에서 선택의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돼요.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고요, 선택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그들을 만들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야. 응? 근데 사탄인 뱀이
하와이에 다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그 딴 걸 하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유혹해요. 의심하게. 그러고 나서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뭘 저기 하면 와가지고 막 이거 하잖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죄를 짓게 만들잖아. 그렇게 했다고 했어. 이 죄의 주인공 사탄이 뱀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의 모든 후손이 다 똑같이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안 해요?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 속으로 유혹해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타락이 있는데 타락도 삼중 타락이 삼중 타락 보면요,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 환경적 죽음, 이 세 가지를 삼중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나중에 좀 더 깊이 이해할 거예요. 자, 이게 두 개씩 나오냐? 그 다음에 구속의 예언. 아까 제가 원복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타락하면 다 어디 가요? 다 죽어. 영적으로 죽어. 그리고 다 지옥 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해놨는데, 죽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그 사람을, 그 인간을 구속할 약속을 해. 그래서 여자의 우선 동정녀로부터 탄생한 예수, 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마귀를 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잘 들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아.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사로 제단을 쌓아. 근데 아벨은 양의 새끼로 제단을 쌓아. 그러니까 둘 다 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게 지금이 뭐예요? 예배예요. 가인은 땅에서 난 걸로, 아벨은 양의 새끼로. 달라. 자, 그러면 이 땅의 소사는 태워야 돼. 곡물이야. 할 수 있는 게 태운 거밖에 없어. 그런데 양의 새끼는 피로 드리는 거야. 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드렸는데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주게 돼요.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가인은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 동편 롯 땅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성질났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아벨이 죽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 그래서 아벨 대신에 아들 하나 더 줘요. 셋을 줘요. 셋을 더 줬는데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힘을 써.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제 계보를 한번 보자고요. 참 재밌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 쉽죠.
아담이 몇 살에 죽었냐면 930세에 죽었어요.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다 아들들이야. 마할랄레는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365세. 에녹은 3분의 1밖에 안 살았네. 근데 365세에 하늘로 승천했어. 그냥 안 죽었어.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지 않은 사람이 세 사람 있어. 첫 번째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이 사람이 에녹이.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있어. 무두셀라가 있는데 969세. 이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야. 무두셀라가.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는데 500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야렛까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야렛까지의 그 계보를 보면요, 아담이 셋과 다른 자녀들을 낳고 930세에 죽었는데,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게나는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어. 자,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해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했잖아.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안 죽었어. 하나님이 벗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무두셀라부터 노아까지 보면,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어요. 이거 보여요? 아멘.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 6장부터 9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기 이전에 어떤 죄들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공경하던 셋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은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인의 자손, 범죄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셋의 자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해서,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폐역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고 폐역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저들을 쓸어버리려고 계획해요. 죄로 부패되어 있는 저들도 너무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온 인간들을 다 봤는데 노아만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여기서 의를 구하고 악한 자를 다 멸하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할 것을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고 오래 참고 마지막까지 해결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고, 이 홍수가 내리기 전에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합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는 모든 짐승들도 종류별로 암수 한 쌍씩 다 듣게 있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를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리면서 막 물이 솟아오르는데 배가 점점 뜨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주에 막 달라붙어. 근데 결국에는 다 떨어져 죽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그 방주에 들어간 그 노아의 가족들 8명이에요. 18명. 그들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의 딸들, 그 많았던 사람들이 다 죽어. 그리고 단 8명만 살아남아요. 노아의 가족. 근데 40주야간 이 비가 내리면서 모든 인간과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어.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이 다 말려내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 드린 거야. 뭐든지 우리는 감사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 아멘. 하나님이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줘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스릴 권능을 다 주셔. 아멘.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우리가 가끔 그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보이죠. 이런 것들이 그때 언약이다.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요. 노아가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노아가 나와가지고 벌거벗고 술에 취해 자요. 그런데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함이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막 소문내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뒤로 가서 아버지의 그 옷을 다 주고 나와. 그것을 나중에 술 깨고 나서 알았어. 그래서 노아가 예언을 해요. 함은 저주받고 셈의 그리고 야벳의 종이 된다. 그래서 함은 노예 민족이 되고요. 셈은 영적 축복을 받고 종교 전파자가 되고요. 야벳은 물질적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노아의 예언이야. 자, 그러면 그 민족들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이 노아의 자손들이 자 야벳, 함, 셈이 있잖아요. 야벳의 자손은 북쪽 흑해, 그 다음에 카스피해에 정착해서 유럽과 코카서스 사람의 조상이 돼. 유럽 쪽으로. 함의 자손은 남쪽의 남부와 아라비아, 애국, 지중해, 아프리카, 동해안에 정착. 검은 사람들, 흑인들. 셈의 그래서 이 종으로 노예로 만들었죠. 셈의 자손은 유브라데강 북쪽 지역과 그 편들에 있는 유대 민족, 아수르 족속, 엘람 족속이 돼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이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스스로 대제국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을 떨어. 그리고 자기들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래. 자기들 이름 나타내서 뭘 하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절대 흩어지지 말자고 이런 자만하는 마음을 가져요. 봐요. 그런데요, 11장에 보면 셈의 후손자, 여러분 데라, 누구예요? 데라가? 데라 아브람의 아버지,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는요 셈의 이 후손이에요.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 10대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9번째가 데라야. 자, 이 데라가요 가족을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갈대아 우르를 너희 본토 직접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잖아. 그래서 떠나요. 근데 그때 떠날 때 아버지 데라를 함께 데리고 떠나.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떠날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축복을 약속받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아야 됩니다. 아멘.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따랐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버린 거야. 우리 하나님이요 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어떤 약속이냐, 축복의 약속을 하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멘.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발길을 옮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왔어요? 가뭄이 왔네. 그래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비도 많이 오고 뭐 먹고 살만하다고 하는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요 거기 가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또 속이래. 그래서 애굽의 바로한테 누이를 빼앗기 저기 아내를 빼앗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 놔둬야 안 놔둬요.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은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다가 그걸 이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게 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가지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를 데리고 나와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성경 13장 14장에 보면 같이 살다 보니까 식구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내가 종들 간에 가족들 간에 막 싸움 잡고 있어.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너는 너대로 따로 살아. 난 나대로 따로 살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거 다 너에게 줄게 했었는데 롯에게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그런데요 딱 보니까 롯이 보니까 저기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 이 사해가 있는 삼각주 거기가 제일 비옥한 땅이었거든. 거기가 보이는데 거기는 뭐 성도 있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성도 있고 저기로 나를 가게 해달라고 해. 그럼 가라. 소돔 평야를 택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헤브론을 택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롯이 소돔 땅에
아브라함이. 그러자 자기 조카가 잡혀가 버리니까 부하를 데려가서 바벨론 왕 4명을 다 무찔러 버려. 그리고 조카 롯과 빼앗긴 재물을 다 찾아와. 그건 잘해야지. 그런데 그 소돔 땅에서 이 맛을 들이기 시작했어. 자, 우리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이러다가 함께 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없어. 자식이 없어, 자식이. 근데 그것을, 자식이 없다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했어야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네가 가나안 땅에 네가 살기 전에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네가 가나안 땅에 영원히 정착하시기 전에 네가 율국에서 400년 동안 살 거야. 지금 가나안 땅을 주면서 네가 여기서 완전 정착하기 전에 다른 데서 400년 동안 살 거야 얘기하는 거야. 어딘지는 몰라. 여러분들 감이 와요? 그게 어딘지? 애굽 땅. 애굽 땅. 요셉 때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430년 살잖아. 그리고 출애굽 오잖아. 그 400년을 이때에 언약을 해요. 이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부인 사례가 자기 첩을 줘요. 줘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누구라냐? 그 첩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자, 아브라함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언약을 제거하게 죠. 그 다음에 언약의 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제정을 해. 할례를 행하는 거야. 전부 다 포경수수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내 자손이 아들을 낳을 거야. 약속을 해. 그런데 그때 이것을 안 믿네. 안 믿어. 이 하나님 꼬부랑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관이야. 창조의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앉아서 양치장에 있다 보니까 낮에 어디서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이 하나님과 두 천사 3명이 다 문 앞에 오는 거야.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느냐?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송아지 고기예요. 송아지를 잡고 이 새서 그 떡을 만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찰떡 정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떡도 최고로 좋은 떡. 그리고 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 광야에서 물을 떠다가 다 발시켜드리고 쉬게 해. 그런데 그때 딱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축복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가는데 어디 갑니까? 물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데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정말로 의인 10명만 있다면, 9명만 있다면, 8명만 있다면
처음에는 50명, 40명, 30명 했단 말이죠.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요. 거기에 유황불이 빛처럼 내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그 롯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니까 그 롯을 살려주는데요, 간신히 이 자녀들과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딱 나왔는데, 아내는 거기 소돔 고모라에서 살던 그것이 거기 있는 재산, 거기에 향락 막 이런 것들을 못 잊어가지고 나오다가 뒤로 돌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소금 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소알성으로 피해요.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축 목축지를 찾아서 그랄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그랄랑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여? 몇 번째 속였어 지금? 두 번째. 첫 번째는 바로왕에게, 또 이번에는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내가 이 둘이 있을 때는 아내고 다른 사람한테 뭐 저기 하려면 누이야. 근데 실제 누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요. 자, 그 둘 가운데 이제 누가 탄생해요? 100살이 됐을 때에 이삭이 태어나요. 약속대로 사라에게 아들이 잉태하게 되고, 그때 처음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15살 되었을 때야. 근데요, 이스마엘이 이제 15살짜리가 이제 난 애기를 희롱해. 새끼 하면서 알밤도 한 대 주고, 사람 없애 달라 한 대 차기도 하고, 희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주질 않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는 거야. 사람을 각을 떠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싫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아들을 꽁꽁 묶어. 아들이 몇 살이냐면 25살이야. 청년이야. 그때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주님의 소리가 들려. 그래서 돌아봤더니 거기에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순양이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 대신 여호와 이미 하나님께 준비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삭의 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127세에 죽어요. 그래서 이 막벨라군이나 장사했죠. 그리고 이삭이 결혼합니다. 이삭이 결혼하는데 이 아내는 리브가, 이삭의 육촌이에요. 육촌. 그 다음에 왜 이 친척 중에 같이 결혼을 하겠느냐는 거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손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 보면 우상을 가지고 올지도 모른다, 우상 숭배를 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친족 간에 결혼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그 이삭에게 결혼을 하는 리브가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리브가를 취해오게 해요. 아브라함은 아까 이 사례가 몇 살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둘 다 똑같이 막벨라굴의 장사처입니다. 이번에는 이삭의 역사예요. 벌써 25장입니다. 25장 26절에 이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이에요? 하나. 이삭 하나야. 근데 이삭은 아들이 몇? 둘. 에서와 야곱 둘이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런데 이삭이요,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하지 않아요. 잉태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리브가가 한 번에 쌍둥이를 잉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예언해요. 자,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가족에게는요, 이 장자권이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장자권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계속 할 건데, 장자의 명분은요, 아버지의 뒤를 잇는 거야. 이게 가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게에 있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 장자권을 누가 가져야 되냐면 형 에서가 가져야 돼. 그런데 형 에서가 닭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어, 장자권을. 그리고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렸어. 여러분, 이 축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랄로 내려갑니다, 이삭이. 잘 봐요. 아까 아브라함이 두 번 처음에 바로왕에게 누이라고 속였죠, 아내를.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속였죠.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참나. 그리고 나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또 책받아. 여기 부자가 왜 이래? 응? 근데요, 이삭은요, 그랄에서 엄청난 부자가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부자 되는 것을 막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랄 골짜기에서 땅만 파면 물이 솟아나와. 그러면서 뭐든지 잘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 확인해줘. 그러면서 이삭이요, 참 감사한 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네. 그 얘기는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린다는 거야. 가는 곳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먼저 이삭을 해도 예배 드리고, 나중에 우리 윤집사 첫 계약 딱 된 건 즉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믿습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감사 예배.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의 역사는 별로 볼 게 없어.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아, 순종 잘했구나.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난 둘째 아들 야곱, 장자권을 뺏은 야곱. 참나,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어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유담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막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더 자. 돌 하나를 베고 자는데 거기서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뻗쳐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런 거야. 도대체 뭔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해. 그래서 이겨. 자, 여기에서 다시 유삼촌이 있는 하랄로 열심히 갑니다. 근데 하랄로 가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살아요.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그 유삼촌 라반의 딸 나의 그 레아가 있어요. 레아.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이뻐해도 첫째 딸부터 이뻐해야 되는데 아예 둘째 딸만 이뻤는가 봐. 레아를 라헬 오탈 라헬이야. 오탈에 이 나엘을 처음에 좋아했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야 언니가 있는데 어떻게 동생 먼저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 첫날밤 신혼방에 큰 딸을 몰래 확 집어넣었어. 거기는 저 광야이기 때문에 천막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깜깜이가 몰라. 한 달 자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첫날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언니네. 그래서 항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항의를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좀만 더 해. 그럼 또 여기 줄게. 그래서 더 7년을 더 봉사합니다. 자, 그랬는데 둘만 있는 게 아니고 종들을 같이 줘요. 그래서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근데 이 12명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된다는 거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 한 사람 낳았어. 이삭이 아들 몇 명 낳았어요? 2명을 낳았죠. 근데 그 2명 중에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이야.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을 낳아요. 이 12, 야곱이요. 거기서 이 재물도 많이 얻어요. 그리고 자녀도 많이 얻어요. 부인도 4명이나 돼. 그리고 이제 하나를 떠나서 아버지가 살던 곳, 살고 계신 곳, 내가 태어난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걱정이 돼. 왜? 내가 그 형 거 장가를 뺏어가지고 형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종들을 먼저 딱 보내. 집안 뒤로 싹 빠져. 근데 야복강 나루에서요 밤새 기도해.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더니요 사람의 형태로 오신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서 거기서 축복 달라고 매달려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의 사람을 이겨. 그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버려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 지금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야. 그리고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야 만나요? 만나요. 서로 호흡해요. 용서해요. 왜 그랬을까? 이들이요 약복강에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야. 그게 네? 기도의 응답이야.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처음 정착했던 곳이 세겜인데 그곳에서 임시로 머무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야곱의 아들 그 시몬과 레위가요, 거기 사고를 쳐요. 레위가 디나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좋아. 그럼 같이 우리 그 형제 맺자. 그러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이들 다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다 한꺼번에 해버렸어. 자, 할례를 하고 나니까 이들이 어디저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못 움직이잖아. 다 비켜나. 베델은요, 야곱은요, 베델에서 20년 전 야곱이 환상 보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상속자로서 축복받은 곳이 베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에게 약속한 거 그대로 해줄게. 제 확인해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그대로 해놔줍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해. 왜? 에서는요 이방인하고 자유롭게 결혼하고 에돔 사람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역사를 보면 야곱의 아내와 12아들을 보면 걔가 큰 딸이요. 어디 갔지? 큰 딸들이 참 저긴 하나. 이 몇 명의 자녀를 줬냐면요 6명의 자녀를 두어요. 그 다음에 이 둘째 딸 종 비라가 2명의 그 자녀를 둬요. 그 다음에 첫째 딸 레아의 종이 2명의 자녀를 또 둬요. 근데 둘째 딸 라헬이 이 아들 줍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이 아들들을 줍니다. 그래서 12아들은 12지파가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이 족장, 네 번째 족장, 요셉의 역사를 봐야 돼요. 요셉의 소년 시절은 꿈을 꾸는 소년이었어요. 이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요. 매일 꿈을 꾸다 보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그래서 왜 이 미움을 받느냐? 툭하면 형제들 가서 꼬리를 아버지한테. 그리고 그런 이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 그리고 또 그것만 하면 되는데 11 낯가리가 나한테 절한다고 그러고 11별이 나한테 절한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11명이 형제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미워해 안 미워해? 미워하지요. 어느 날 이 형제들이 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갔다가 구더기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죽이지는 말자. 그랬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요. 그래서 애국으로 팔리게 되고요. 형이 애국을 판 후에 그 형들이 그 입고 있던 그 색동 옷을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하고 거짓말로 아버지한테 갖다 줘요. 야곱이 이렇게 속임을 당한 것이 뭐냐면요. 야곱이 누구를 속인 적 있어요? 형 에서를 속였잖아.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뺏으려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잖아. 그 속인 것 때문에 이 속임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이면서 꼭 그걸 보응받는 거예요. 자, 유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했잖아요. 제가 처음 올 때 이 이야기 했어요. 유다가 이 메시아의 조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요. 왜 그냥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이 성경 중에 38장에 유다는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유다가 굳이 들어가. 근데 유다가 들어갈 이유가 있어. 유다가요 메시아의 조상, 즉 왕의 계보를 하요. 그 다윗의 조상,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나잖아. 그래서 여기에 유일하게 유다가 족보가 들어가. 여기에 기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 보디발은 애굽의 시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서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걸
단칼에 거절함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옥중에서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줘요. 간수 바로의 신하 간수의 이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데 어떤 꿈이냐? 두 가지 꿈인데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술객들한테, 술객이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철학자, 철학관, 무당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 다 불러가지고 지금 내가 꾼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뭔지를 해석해 이거야.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런데요, 그들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간수 하나가 2년 전에 자기가 이 감옥에서 꿈 해몽 받은 게 생각나서 그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요셉을 데려다가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야기해줘.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될 거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준비하기 위한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음식을 잘 저장을 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 가나안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이 강을 들어가지고 여기 애굽으로 곡식을 사요. 그때 가족들, 형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이 애굽으로 다 가족들을 오게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 이주해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고센 땅. 그 당시 애굽에 가장 비옥한 곳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근데 거기에는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야. 풀이 많고.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은 천한 사람이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요셉의 가족들은 거기가 만든 거야.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곳에서 목축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제 죽어요. 나이가 죽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해. 거기서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면서 저들이 뭔데 저들이 따로 노는 거야. 그래서 종으로 데려다가 이제 막 시키는 거야. 노예로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야곱이 만년이 돼가지고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죽어요. 죽는데 야곱이요, 여기서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이 두 아들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달라. 축복이. 그래서 이 둘째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이제 야곱과 요셉이 이제 다 죽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이 출애굽할 때 다 옮겨옵니다. 옮겨오고 막벨라굴에 거기다 다 장사 지내게 됩니다. 요셉도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꼭 유해로 옮겨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근데 그것대로 똑같이 요셉의 유언이 지켜지고 다 이 유해가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에 있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강의 마칩니다.